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말기, 사역 후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 결과를 안다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러 가시면서도 가는 길에 그냥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시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일일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3대 사역,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하나잖아요. 그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헛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주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들도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40일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40일만 목적 있는 삶을 살 게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보람 있게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데도 각 성, 각 마을을 일부러 들어가시고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많다 적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모습의 특징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구원받을 자들 이들의 특징이 또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의 증거는 이런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행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참 믿음이냐,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변화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의 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삶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든지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잘 되어야 되었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유익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는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 믿음의 증거예요.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이런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된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심, 나의 주인이심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진짜 그런 주인이 교체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참 굉장히 무서운 질문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요.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 살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도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오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역동성이, 생명의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주인 교체해서 사는 게, 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좁은 문,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것을 결론을 내실 때 우리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증거가, 그 확신과 결단이 참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포기해야겠다, 나는 그래는 못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즉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적지만 우리 유대민족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죠. 자기들은 구원 다 받고 다른 민족과 열방들 중에는 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 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다 구원받죠?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교만한 그 민족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대하여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가르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주님께서 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고, 그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과 뭔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 삼아서 속으로, 그렇지,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은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우리 민족은 다 들어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들어가, 우리는 100% 들어가. 이런 민족적 교만과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들을 꿰뚫어보고 이제 엉뚱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의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다른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말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서 예외되지 않고 재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 문은 굉장히 좁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힘쓰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치 운동 결승전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싸우는, 또 힘을 다하는, 이게 힘쓰다라는 의미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죽든지 상대방 적군이 죽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또는 용감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힘쓰다라는 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노력하는 게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인 하라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이렇게 제쳐두고, 적당하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살라는 이 말씀이 힘쓰라는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올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이 모습, 주인 교체해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고 참여할 자들의 삶의 증거고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죠. 이 주님 중심의 삶이 결국은 거룩한 삶인데 이 힘쓴다라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타락과 사탄의 어떤 특성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전까지는 내 죄성에 끌려다니던 삶이 또는 이 땅의 타락한 문화에 끌려다녔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말씀에 끌려다니고 성령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거룩,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 돼요. 구원은 쉬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그런 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좁은 문이라도 포기를 안 합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 고난의 상황을 만나도 포기 안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은 은혜로 이렇게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증거, 구원의 열매는 굉장히 맺기가 힘들다. 마치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좁은 문이라는 걸 이미 아시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헌신을 감당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도 넓고 문도 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서 가는 사람도 적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교를 적절하게 해놓으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기회.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한시적으로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 제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소용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는 진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주인 되는 삶을 진짜 살겠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친 자들은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회 주어졌을 때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주인이 문을 닫기 전에,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변화된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그렇잖아요. 뭐 여유가 많이 있을 거나 또는 뭐 어떤 마지막 어떤 제한적인 그런 어떤 기한들이 없으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기한이 분명히 있으면 그 기한 안에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그냥 긴장하고 그 기한 안에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증거,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걸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요.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구원받을 자들은 적다. 왜 적으냐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다들 좁은 문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이라도 너희들은 싸움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중요한 시합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그 문을 지나가야 된다.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요령 부리거나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오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게을르거나 어떤 타협하거나 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제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우주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오는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이제는 기회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육신의 죽음이 와버리면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기회 없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내가 살아있다고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예수님 재림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육신의 죽음이 와도 기회가 없고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항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좁은 문이지만 힘써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 라는 사실을 알고 닫히기 전에 어떻게든 내가 저 천국 문을 들어가야 된다고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두드리고 찾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는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야 그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주인이 오면 문을 닫는데 주인이 올 것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자는 주인이 오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은 주인이 오고 문이 닫힌 뒤에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서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힘들어도 졸려도 참고 주인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고 주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천국 문은 곧 닫힌다. 언젠가는 닫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외형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 모습.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저변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막 구원받기가 적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적죠? 많지 않죠?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다 구원받죠?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때 주님의 질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내가 다닐 때 함께 하고 있었다고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뭐 부모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한 그런 가문이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 내가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그렇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나를 따라다니거나 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주인의 교체, 주인 교체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고 너희들은 권능을 행하긴 했지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였잖아.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였고 세상 풍조 따라갔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것 그냥 탈피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잖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권능을 행해도 이 모습이 없으면, 이 로드십의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실제 이런 삶이 없으면 천국 잔치의 실격 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끄떡끄떡 했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은 그도 땡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을 거는 못 돼요.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뭐 죽어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뭐 세 가지 놀랬다. 누구는 꼭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천국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없더라. 이 땅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두 가지 놀래고, 세 번째 놀래는 거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게 참 놀랬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천국에 가고 못 들어가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천국에 누가 있니 없니 그 소리를 자기가 뭔데 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추정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 누가 들어가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갔다 누구는 못 갔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냥 원리, 큰 원리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영접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열심으로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들어가려고 힘써서 노력하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며 노력하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시고 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외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갈 확신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따놓은 그러한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그 중에 일부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은 천국 못 온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참된 믿음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혈연이나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러한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법칙은 이 땅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구원의 어떤 계획들을 자꾸 우리 방식으로 확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공식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논리적으로 이러면 이래야 된다, 저러면 저래야 된다, 그렇게 확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보니까 나중돼 있고,
꼴찌고 못난이고 나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먼저 돼 있고, 우리 인간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으로 세워버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나중됐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되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방식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방식으로 어떤 이해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은 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랬어요. 원리와 원칙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된 자들 중에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우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을 가지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또 뭐 살인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뭐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들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천재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혈연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해서 우리는 이 부류에 해당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뚜렷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